진짜 구원을 이루는 믿음 생활 어제까지 끝났고요. 뭐 한 가지 더 있었지만 마음에 들 것 같아서 끝냈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진짜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줄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베드로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중심적인 그런 제 어떤 구원론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했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걸 알아보는 것도 참 흥미롭고 저는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까지 했고, 이제 네 번째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예, 베드로도 똑같아요.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베드로는 창세 영원전부터의 그 시점은 좀 많이 언급을 안 해요. 뭐부터 하느냐? 죄사함부터 해요. 그런데 이 죄사함부터 하지만 여전히 창세전에부터 이 죄사함 모든 것도 창세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말씀이 매우 중요할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죄 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구나.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죄 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구나. 하나 아주 그 독특한, 아주 흥미롭고 매우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내용이 오늘 내일 선포될 겁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 생활을 선포한 후에 구원의 과정을 선포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죄의 삶을 오늘부터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자, 미리 알린 재물. 여러분, 죄를 우리가 사함 받으려면 죄인이 있어야 되고, 죄를 사해주는 어떤 완전하신 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거꾸로 재물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20절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오늘 거꾸로 설교할 거니까 20절만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자, 20절을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받을 건데, 18, 19절은 우리가 읽어보니까 알겠죠? 이분의 피로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피로 대속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주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몸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언제 전부터 미리 알려졌다? 창세 전부터 이미 다 예고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안 하죠. 그냥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영세 전부터 이렇게 그냥 우리의 영생에 대한 것을 이미 약속하셨고 이 은혜를 다 약속하셨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한 반면에 사도 베드로는 한 파트에서 그것이 바로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되었고 이미 알려졌고 시작된 거야. 이렇게 이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죄사함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 전부터 죄사함이 여러분 기획되고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대속이 창세 전부터 여러분의 대속 제물이 준비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할 그 제물에 대해서 이미 알린 바 되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의 대속 제물로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났다. 이렇게 베드로가 표현해요. 멋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를 알려드리면 창세기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알림받고 계시하는 것이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에덴 동산에. 그죠? 근데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깨지고 선악과 나무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낭패지, 실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고 한 건 아니에요. 다 뜻이 있어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가버린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이 생명나무로 가지 않고 선악과 지식나무로 가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저들이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혔다고요. 이해되세요?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다시 생명나무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분이 이들을 위해서 그 짐승처럼 죽고 저들을 덮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를 대속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저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저들을 완전히 덮어서 감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보다 저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담 때부터. 아멘.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보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이 짐승처럼 대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또 생명나무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날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창세 후에도 이렇게 알렸지만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런 프로젝트를 계획을 가지고 이미 우리 혼들에게 알렸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스스로 자기에게 알렸고 그리고 대상자들은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혼으로 있었죠. 우리들에게 택한 바 우리에게 알린 바 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만이 우리에게 대속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사함 하나도 사도 베드로가 매우 신중하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음을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속 죄사함이 있기 전에 대속이라는 것을 이게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여러분 읽어봐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반드시 창세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야 합니다. 네, 피예요. 자, 그러니까 금방 제가 얘기한 것죠. 창세에 어떤 일이었어요? 아담과 하와 창조했죠. 조금 전에 설명과 같아요. 그때도 이미 다 이렇게 알림 바 되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우리 2절 반드시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하게 나와요. 자,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어 더욱 많을지어다. 자, 우리가 택함을 받았어요. 이거는 지금 20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2절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받아보는 초대교회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지체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분들이다. 아시겠어요? 택함을 받은 분들. 이 택함을 받은 분들. 근데 이 택함을 받은 분들, 이분들보다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뭐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 아버지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지. 여기 물론 창세전은 여기에 영원전이라 그런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이 내용이 지금 20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미리 알고 있어서 이것은 어제, 그제, 2년, 3년 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그냥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 당연히 당신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고 있었잖아요. 미리 우리를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미리 알게 된 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미리 알고 있는 게 두 가지야. 예, 하나는 뭐다? 미리 알고 있는 게, 그리고 알려진 게, 예, 자, 미리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알렸다 이거야. 예? 알렸다 이거 다 말했다 이거 알렸다. 그건 첫째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다 알려진 바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바로 바로 뭐랄까요? 뭐 사람이라고 합시다. 사람. 하나님이 미리 다 알림 받은 존재가 두 개 딱 있다 이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이런 일들이 계획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나 어떤 만물 창조는 생물, 동물 창조는 미리 알림 바가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미리 알림 바가 되고 우리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바 되고 미리 알림 바가 된 그런 존재들이라 이거예요. 딱 두 가지 보세요 이제. 자, 장십상 그 밑에 우리는 읽어봐요. 천천히 읽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너예요, 너.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 택함을 받아서 이 땅의 사람으로 온 거예요. 읽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에는 하나님이 창세부터 사람들에게 미리 알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대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매칭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제물로 미리 알림받게 하시고 우리도 미리 이렇게 하나님이 알림받은 존재로 하나님 택함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읽었어요. 1장 2절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영원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또 읽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미리 아신 바 되었고 미리 정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분으로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분의 대속으로 한마디로 죄가 그에게 전가되고 대속을 받는 그런 대상으로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리기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아직 죄사함이 아니에요. 대속이에요. 대속만 봐도 나와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 약속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에 대한 이 죄사함을 받기 전이 대속인데 대속과 죄사함의 비밀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아멘? 생명나무가 약속이에요. 근데 생명나무로 돌아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짐승 옷을 입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피로, 짐승의 피로, 짐승의 죽음과 대속과 피로 죽고 그들은 그 몸을 의지해서 하늘께 나와 제사하다가 이제 뭐예요? 그 피가 진짜 피,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이제 짐승의 피는 짐승의 몸은 모형이잖아요. 이거는 원형이 아니잖아요. 예칭이죠. 예표잖아요. 예표. 이제 진짜 본질이 오는 거야. 진짜가 와서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런 담력을 가지고 그 피를 의지해서 들어버리잖아. 그리스도 안으로. 이게 언제부터 기획되었다? 우리가 대부분이 구속사 일반 모든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사랑해서 저들의 죄를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수로 와서 저들의 죄를 대속함으로 저들의 죄를 한마디로 사하셔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에덴에서 사고 쳤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에덴이 있기 전, 창세 전, 한참 전, 아주 오래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언약을 기획하셨다고요. 그리고 이미 선포했고 알림 바 되었다고요. 에덴에서 사고 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위해서 내가 대속제물이 되어줘야지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애들이 불완전해서 사고치게 사고쳐서 하는 그런 실패, 창조의 실패자, 창조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를 커버하는 모습으로 구원하는 그따위 구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미리 인간들이 사고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 영원 전부터 인간들이 사고치고 죄인 될 걸 다 이미 계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어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는 프로젝트가 계획이 언약이 다 이미 이렇게 알려졌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올 것이며 오면 뭐한다? 우리 대속 제물이 되어준다는 것을 창세전부터 이렇게 미리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이 대속도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진정한 대속이 진정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자, 사도 바울이죠 물론 여기서는. 자,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언제부터 있었다? 영세전부터 이미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대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도 언제부터 기획되었다? 영세전부터 이미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뭐 이렇게 대속 죄상까지도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원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믿었어. 이것이 원래 모든 이방인들은 똑같이 나가야 돼. 근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똑같이 이렇게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에 보내는 편지,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죠. 영세전부터 이 복음이, 이 구원이, 이 영생이, 이 대속이, 이 죄사함이 이미 이렇게 기획된 거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틀어져 버리니까 이것을 바로 잡는 게 지금 이게 너무나 간단한 건데, 내용이 어렵지 않은 거, 간단한 건데 이게 너무나 큰 벽이고 너무나 다른 모든 어떤 뭐랄까요, 이 구원론에 어마어마한 혼선을 지금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죠. 네.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이미 다 알림 바 된 거예요. 그리고 감춰졌다 지금 나타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예수님이 알려줘요. 아버지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잖아요. 아버지요. 내게 주신 제자들, 저 제자들도 나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한 거. 자, 성부와 성자가 언제부터 있어? 창세전부터. 성부는 성자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 성자를 어떻게 한다? 대속물로 알림받으시고, 아멘. 우리의 복음으로, 생명으로 알림받으시고, 다 이미 창세전부터 이렇게 다 계획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이때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광을 주었죠. 영광, 독사라는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었죠.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에게도 보게 하시길 내가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 땅에 왔어요.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영광의 빛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보세요. 우리 잘 알죠. 1장 4절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조금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스스로 밝힌 거예요. 요한 17장에서. 그냥 요한 17장은 뭐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을 예수님이 이제 이미 14장부터 다 예고했죠. 17장에서 내가 떠나갔을 때 10일 동안 비잖아요. 그 기간에 이 제자들을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들을 지켜달라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이 다 뭐예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나눈 이 사랑, 이 영광, 이 생명, 이것을 저들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내려올 때에 저들이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10일 동안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정보를 얻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창세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다? 성부가 성자와 함께 그 영광, 생명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 아들 생명을 아버지의 생명을 공유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다? 우리에게 오셔서 대속물이 되어준다.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우리를 택했다. 어떻게 하려고?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그 방법은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야 되고 그리스도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을 입은 창세부터 있던 여러 혼들, 택함 받은 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이건 아주 4절, 5절에서 3절부터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4절, 5절에 집약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부터 6절부터 이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거기서 이제 6절, 7절에 가면 그래서 그리스도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아들의 피로 죄성을 받는다 하고 죄성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언제부터 기획된 거다?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복음과 생명과 영광이 되실 이 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의 몸을 입고 그냥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것이다.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 미리 알림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공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죄에서 대속이 됩니다. 물론 목사님 그런 거 전혀 모르면 대속이 아니에요. 몰라도 되긴 돼요.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들 우리 아들들은 제대로 알고 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고맙게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출처를 분명하지 못하게 막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장점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미리 알린 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됩니다. 요한 1장 29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자 마지막 선지자 요한, 그렇죠?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죠. 자 요한은 예수님만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미리 알린 바 되신 대속의 보배로운 제물과 피가 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사고 치니까 아담 우리의 육신의 조상이 사고 치니까 하나님 이걸 참 안타깝게 여겨서 사랑으로 내려와서 대신 이 죄값을 치러주고 죽어줌으로 우리 사랑으로 이따위로 믿지 말라고요. 그건 사람들이 만드는 각본이라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밝혀냈잖아요.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원래부터 하나님 창세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약속하신 거 계획된 것이고 이미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줬고 우리들의 존재를 이미 알린 바 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 코스가 있다. 그 다음 코스 생명과 복음과 생명과 부활의 이 생명권을 위한 하나의 잠깐 지나가는 코스로 과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알린 바가 되시고 말세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분만이 가능해요. 물론 이걸 모르고도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럼 맞아요, 그것도. 근데 이걸 다 알고 하는 그 절실함과 감사함과 모르고 내가 죄인인가 분명해. 내가 죄인이야 하는 짓마다 내 말마다 내가 하는 행동마다 어쩜 이렇게 실수가 많고 어쩜 이렇게 남을 힘들게 하거나 어쩜 이렇게 에러가 많고 온전하지 못해? 이걸 느낄 때만 느끼는 은혜와 그런 걸 못 느껴도 그럼 내가 실수하지 않아도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아도 이 창세 영원전부터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게 죽을 것을 다 미리 작정하시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세우고 다 이걸 하나 다 행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냐고요. 아멘입니까? 누굴 위하여? 예? 누굴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냐고요. 그걸 뭐 생각하고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우리가 막 뼛속까지 막 감사하고 막 고맙고 나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나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셨나요? 실감이 안 나나요 지금? 내 표정을 봐봐 좀. 나 하나 때문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이렇게까지 교회가 이렇게까지 알림받으시고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어마어마 수억만 년 동안 이렇게 일해서 나 하나 이렇게 대속하시고 나 하나 죄사하시고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나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게. 지금 뭐가 아직도 실감이 안 나나요? 내 표정을 보라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그냥 아까 말했잖아. 아담 우리의 믿음의 육신의 조상이 사고쳐서 하여튼 문제는 여자예요. 이런 식으로 여자가 문제야. 그래서 여자가 때문에 남자가 넘어가서 이게 사고 쳐가지고 이러면 안 돼, 다 지옥 가. 그러니까 안 되겠어. 내가 내려가서 저들의 죄를 내가 대속해야지. 그렇게 해서 상징으로 저들에게 짐승 옷을 입힌 표현 하나의 예표를 보여주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 전혀. 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를 대속하고 죄사하고 생명 주고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혀주고 싶어서 이렇게 창세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먼저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혼들을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다 우리 혼들을 낳으시고 우리 혼들을 택하시고 수정 택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기다렸다 드디어 나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1991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놀라운 매칭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와, 이게 어쩜 이룰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가능한 거지만 여러분 하나 때문에 그렇게 했다니까. 여러분 하나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 분들은 좀 이따 이제 끝나고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봐보세요. 제 표정이 어떤가? 그리고 대속을 받은 사람들도 죄인이고 맞나요? 대속을 받은 사람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대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지금? 어디까지 했죠? 말세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만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했죠? 자 그리고 대속을 받는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대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받을 자로 택하여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진짜 대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 이렇게 죄인이야. 그래 내가 이렇게 못됐어. 내가 정말 이렇게 잘못됐어. 여러분 그렇게 실감을 하면 여러분 계속 죄를 지어야 돼. 악을 행해야 돼. 그래 그걸 실감한다고. 응?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이미 대속을 받았어. 그런데 오늘도 그 대속을 내가 느껴보려면 내가 나쁜 놈이 되어야 대속을 느끼는 거야. 이런 식의 이런 이게 뭐라고 그래 이런 것들을?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죠? 좀 엽기적이라고 할까요? 이건 엽기적인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대속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를 또 죄짓게 하고 또 악을 행하고 우리가 못된 면을 드러나고 막 그렇게 알아야 된다? 이게 엽기적인 거 아니겠어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죽는 그게 어떻게 구원이에요? 그게 진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어하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은 말하는데 인간적 신학적 교리는 이 대속의 주, 이 죄사함의 주님을 계속 느끼려면 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야 돼. 그 죄를 고백해야 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 이 따위로 성경 구절 몇 개를 인용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이제는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나 하나의 이 대속과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야 이렇게까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세우시고 이걸 실천하셨고 하시고 계시구나. 그냥 이것만 생각해도 이 대속의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을 때 대속이 되는데 한 가지 더 인식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다시 찾아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20절 읽어봐요. 자, 시작. 잠깐 변사가 안 읽네. 찾았어요? 시작. 잠시만 읽으라니까. 위에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누구를 위해 나타났다고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 제물 대신 대속의 제물 되신 이분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대속을 하느냐?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만 한 명 한 명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말세에 나타났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열매와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죠.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어, 아들을 얻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로 세우는 은혜를 위하여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우리에게 보냄을 받아 온 것이죠. 다시.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우리에게 왔다. 이것이 약속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우리에게 오는 것. 와서 뭐 했다? 첫 번째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는 거다. 이 같은 하나님의 여러분 이거 한 줄에 여러분 읽고 마치겠어요? 자, 시작.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알린 아들의 피로 대속이 됩니다. 아멘. 이 아들의 피에 대해서 내일 좀 더 하겠습니다. 내일 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물로 우리가 대속이 됐다는 건 맞는데 또 피로 대속이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사실 정상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특별한 표현이에요. 근데 거기는 의미가 있어요. 자, 내일 그것은 말을 할 것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구원론의 이제 핵심인 이 과정에 들어왔어요. 과서 죄에서 첫 번째가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의 과정을 보니까 이 또한 뭐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다 알린 바 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이 복음이 구원론이 똑같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오늘날의 구속사건은 너무나 갭이 큽니다. 오늘날의 구속사는 뭐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과정의 이 죄삼, 이 죄삼의 대속의 과정입니다. 대속. 이 오늘날 구속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개신교가 전하는 대속의 은혜, 구속사의 은혜, 이 구속사를 말하는 이것이 뭐예요? 어느 단계다 지금 시작했죠. 죄사함의 그 중에 1번. 이제 내일 하는 거죠. 사실 오늘이에요. 미리 알림받은 제물, 이 대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게 이 대속이 다 있는 다음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는 다음에 이제 다 그 다음에 많은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개혁교회를 캐톨릭의 타락한 캐톨릭에서 개혁교회를 507년 전에 이렇게 독립하게 해서 나오게 해서 지금 십자가 보혈에게 피에 예수의 몸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광야교회를 세웠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광야교회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들어오게 한다. 우리도 그렇게 봤잖아요. 새남교회도 광야교회 있다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잖아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그런 큰 뜻 안에서 이렇게 전 세계 십자가를 꽂은 개혁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되어서
전 세계에 지금 세워져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제 그다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다? 우리 같은 교회들, 새랑교회 같은 교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왔듯이 삼일길 제사를 피난 교회들은 이렇게 대속의 제물을 다 마치고 제사를 끝낸 교회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는 과정만 남아 있으니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이 여기 왔잖아요. 이 대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 은혜로 이어서 아들이 피를 통해 완전 죄송받고 그다음에 영을 받고 생명을 받고 부활의 몸을 이어받는 상속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이렇게 왔듯이 수많은 교회와 정말 사랑하는 수많은 교회와 목사와 선교사님들이 우리와 함께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이동해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 오늘도 행하여 주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새남교회가 저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형교 이상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새남교회가 거처와 서울과 군산에서 속히 주님에 의해서 부흥되는 한명전도가 매주 일어나서 저들에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존중할 만한 그런 몸된 교회로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가 저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고 전달할 때 그들이 큰 부담 없이 우리를 오해 없이 의심 없이 신뢰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새남길 이렇게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